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마가복음 7장 첫 번째 강해 전하겠습니다. 앞선 6장 전반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6장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들의 선입견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는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은요, 그것과는 다른 배척이에요. 그때는 그냥 내 선입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건이고, 이제 예수의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남쪽 유다 지방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인데,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지금 파견해가지고 예수님의 책을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8세 정도가 되면은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외우는 것 외에도 장로들의 유전이 한 트럭은 좀 거짓말이고요, 한 수레 정도 돼요. 그걸 다 공부하고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경을 안다면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왜 못 알아보냐 하면 예수를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내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한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높은데 메시아가 오는 순간 그분이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약점만 찾아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실제로 나의 주가 뭡니까? 내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 전부 다, 죄송합니다, 종들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왜?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제일 높다며, 나의 구원자라며. 그러면 예수님 뜻에 맞춰서 내가 맞춰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이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게 원래 문장에 모여들었다가 맨 앞에 있어요. 모여들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왔다. 이래 돼 있어. 목적을 가지고 왔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왜 만나느냐? 그들의 목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파파라치처럼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부정한 손이 원어가 코이노스인데, 코이노스란 말은 부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일상적인 손이에요. 여러분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부정해. 왜요? 따라합시다. 구별되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정하다라는 행위를 해야 내 손은 정하지, 평상시의 일반적인 상태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야.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 씻고 밥 먹잖아요. 지금도 중동에는 먼지가 더 많기 때문에 손 씻고 밥 먹는 건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그래야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 손 안 씻은 걸 부정하게 봅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무조건 손 씻어라. 씻지 아니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어. 율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장로들이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책 잡고 왜 비판을 합니까? 왜 부정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눈에는요 그 배고픈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로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식들 다 생각해 봐요.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도시락 먹는 삶이라고 칩시다. 안 가지고 갔어. 점심도 못 먹고 오후 4시에 집에 왔어. 들어오자마자 책가방 던지고 엄마 밥. 그래. 엄마가 그럴 줄 알고 밥을 차려놨어. 오자마자 손 씻는 게 뭐야? 이쪽 손으로 빵 들고 이쪽 손으로 밥 퍼먹어. 그래봐. 그러면 아이고 얘야 천천히 먹어라. 물 마셔라. 엄마들 가서 물티슈 갖고 와서 닦아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사랑하면 이게 눈에 걸리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이들의 행위가 부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 유전은 알지 모르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3, 4절은 관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 각 주에 해당됩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이거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어디까지? 이건 성경에 없는 거야. 내가 적었어. 팔뚝까지. 이까지 씻어야 돼. 이게 그들이 만든 유전의 전통의 기준이에요. 손을 요래만 씻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씻으려면 적어도 이 팔뚝까지 다 씻어라. 이렇게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는 법이 그들한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과 권위가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대충 넘어가고 이 유전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새벽기도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알죠? 근데 새벽기도를 하면 거룩하게 보고 새벽기도를 안 하면 부정하게 봐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묵상시간, 기도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눈치 보여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와야 된대요. 왜요? 한국에서만. 저기 해외 나가보면요 할 여유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면 잡혀가요. 그죠? 공산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합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도 불안한데. 그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 바쁘고 저녁에 졸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순간 집에 왔는데 다 자고 있으면 부정하게 보는 거야.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엄청나게 문제 있게 쳐다봐요.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저 목사는 문제가 있다, 저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어디서는? 한국에서는. 왜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이거든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사람들하고.
이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해오던 관습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저는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왜?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거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악착같이 힘들어도 지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끝을 뭐로 봅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화목의 식사까지 하는 걸로 보죠. 이게 제사법에서부터 오늘날의 예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듯이 올려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식사가 있어요. 이까지 나는 끝나야 된다라고 봐요. 이건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학생의 모임이다. 안 하면요. 어디서는 왜 거기는 학생의 예배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학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 모든 교회가 대대로 해왔죠. 여러분, 학생들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요, 신앙이 오히려 더 달라져요. 물론 갑자기 거기 끌어다 놓으면 다 도망가겠지만 아이들이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나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 율법이 아니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미드라시라고 율법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미드라시야. 나는 이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또 공부해가지고 자료를 만든 게 미시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으로도 많이 접했던 탈무드 들어봤죠? 요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야. 할라카, 학가다, 미시나, 게마라, 토세타는 못 들어봤죠? 이만큼 진도가 나간 거예요. 해석하고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막 율법은 10계명인데 뒤에 3천 몇 개를 만들어 놨어. 이게 어마어마해가지고 진짜 이 책들만 모아놔도 술에 한가득이었대요, 당시에. 여러분,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스라 느헤미야 때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으쌰으쌰 했어요. 이까지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 다 돌려보내고 애들 돌려보내고 이 혈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정을 냈습니다. 그 명단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가버렸어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지키면 좋지. 근데 그 지키는 데다가 구전으로 율법을 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1시 예배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랑하면 10시 반 되면 여기 다 와서 앉아있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못하니까 11시가 돼서 예배가 시작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뭘 만들 겁니까? 11시 예배 때는 적어도 10시 반까지는 교회에 와라라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율법에 추가가 되는 거야. 11시 예배 때는 10시 반까지. 또 하나 더 나가. 2시 예배 때는 1시 반까지 와서 앉아있으라. 근데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수다 떨고 떠들고 있어. 그러면 우리 또 방송실에 집사님이 그러겠지. 예배 시간 됐습니다. 녹화 들어갑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10분 전에는 찬양해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또 이상한 찬양 부르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명을 정하는 거지. 예배 10분 전에 찬양은 이 곡들 중에서 불러라. 근데 또 부르는 사람이 제가 재밌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졸리죠. 잠을 깨우려고 얘기하는데 더 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 지금 이 설교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어. 자, 근데 계속 이창한 찬양 부르니까 찬양 정해줬어. 그리고 2분 전부터 기도해라. 또 율법이 정해지는 거야. 장로들의 유전이. 기도는 이렇게 해라.
환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알아서 미리 오고 알아서 찬양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스스로 다 해.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 놓쳐버리고 뭐만 남았다? 장로들의 유전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남아있고, 여러분 이 미시나 이후로는요 그냥 신앙의 처세술만 남아있대요. 나머지 책에는 삶에 이렇게 살면 잘 된다만 남아있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는지 4절에서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시장에 갔다 왔어. 여러분 먼지구덩이 갔다 오면 밥 먹기 전에 샤워하면 좋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씻고 밥 먹으면 좋아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거나 바쁘거나 그러면 손만 씻고 먹어도 되잖아. 근데 목욕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물을 뿌리다라는 건 목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침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저 시장통에 있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하나님, 나는 적어도 저놈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냥 내 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시장통에 있는 인간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합니다. 내 온몸이 정결합니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고, 장과 주발과 녹그릇도 어떤 물로 어떻게 어디서 씻어라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야 이건 정결하다. 내 위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 아니고 저놈들과 나는 다릅니다. 그게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주님 말씀도 많이 읽고요, 기도합니다. 저놈하고는 달라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이래 돼 있지만 예수님을 지금 에페로타오 신문하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있잖아요. 규정 들고 와가지고 당신네들은 왜 이거 안 지키고 이따구로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법정에서 신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미시나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가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그 율법 내가 줬다 이 말부터 얼마나 하고 싶겠어. 거기 성경에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 그냥 너희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마음이 내게서 몰도다. 마음, 카르디아라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있죠. 레브 쇼메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예? 솔로몬이 얻었던 게 레브 쇼메아 그러잖아요. 그 레브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이 너희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딱 하고 지적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손을 태클 거는지 나는 이게 영적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분 6장 56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손 닿아도 낫고 자기 손을 예수께 갖다 대도 나은 거야. 마귀는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질병으로 내가 끌고 가고 싶고 이 영혼들 내가 다스리고 싶고 죽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다 치유해 줘버리니까 정말 지금 이 손이 너무 마귀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이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바리새인들 눈에 어떤 마음을 심어줬냐 하면 거룩한 손, 부정한 손 보여주면서 저것들의 손은 부정하다 그러는 거야. 뭡니까? 제자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부정한 그 손이. 이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손은요
씻으나 안 씻으나 예수님 손은 거룩한 손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의 손도 거룩한 손이에요. 지들의 규정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앞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놈은 너무 화가 나니까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이 손을 붙잡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에 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임재하고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 성함을 입을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자, 너희들은 기껏 해가지고 너희가 만든 그 짝퉁 같은 계명으로 교훈 삼아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니 정말 헛되이 경배한다. 너희들의 예배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규정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자기들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깡그리 깨어 부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나의 갈급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엇보다 여러분이 찬양을, 그러겠지, 왜 임마누엘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날 찬양을 한 곡밖에 안 불러요? 여러분, 한 곡이라도 제대로 부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곡 내 전심 다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 세 곡 네 곡 불러요? 안 되니까 불러요. 한 곡이라도 전심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가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미사 오고 이만큼 집어넣고 누가 대표 기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회에 이끌고 좋아요. 우린 실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되면 기도 못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기도를 못해도 진심 어린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무조건 주님 만나야 돼요. 회복함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내 갈급함 해결해 달라고 계속 엎드리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막 방언이 막 나올라 그래.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어.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 이 집은 가마솥에서 장작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 그 국물을 우린 그 곰탕을 판대.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평가가 좋아. 하루는 배도 고프고 날도 더운데 보신을 해야 되겠다. 멀어요. 운전해 갖고 갔어. 가가지고 정말 가니까 막 앞에 가마솥이 있고 막 그 땔감 냄새가 막 나. 들어가서 식당에 앉았는데 앞사람 등을 보니까 막 파리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야. 더러워 죽겠어.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내 등에도 저만큼 앉아 있겠네. 근데 주인장은 파리 쫓을 생각이 없어. 잡지도 안 해. 나 계속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젓가락 들고 밥 퍼먹고 뭐해? 파리 쫓고 밥 퍼먹고 파리 쫓고. 나중에 내가 생각을 했어. 김치 한 조각을 저기다가 갖다 놨어. 왜? 내한테 오지 말고 이거라도 먹어라. 안 와. 국물도 요만큼 떠가지고 앞에 놨어. 파리들이 거기 앉아가 바글바글해. 근데 이 국물이 어떤 더러워가지고 있잖아요. 파리 버글버글하면 밥 안 넘어가잖아요. 국물이 진국이야. 너무 맛있어. 제가 다음에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야. 파리가 끓든 앞사람한테 앉아있든 내 테이블에 있든 주인이 안 잡든 내가 나중에 앞사람이 나가기 전에 이거 사발채 드링킹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나오기 전에 이게 식으니까 사발채 내가 다 마시고 나오더라고. 이거 우리 집 사람 봤으면 난리 나요. 국물 먹으면.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 이거다. 이게 본질이야. 여러분, 예배가 아무리 초라하고 우리가 뭐 찬양도 잘 못하고 뭐 목사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 이마에 보톡스라도 좀 맞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그냥 보면 모르는데 저 카메라로 찍으면 이상하게 이게 세 보여. 응? 어떻게 나중에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 거울 보니까.
자, 이렇게 본질에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때 영적으로 갈급함이 해결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기도가 상달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러잖아. 아무리 더러워도 파리가 많아도 국물이 맛있으니까 끝까지 다 먹고 나오잖아. 근데 생각했지. 다음에 올 때는 파리 잡는 거 갖고 와야 되겠다.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왜? 국물이 맛있으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은혜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뜻 알아가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모든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